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일 찬송가 489장입니다. 새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영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강대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이 성전에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백주 감사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온 뒤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부족함 없이 늘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깊은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박민영 목사님과 박성원 목사님에 대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의 건강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예배로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백배 천배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어려운 일
오늘 찬양대에 나오는 가사처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여러분들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와 맥주절을 지키는 자는 그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수학, 고 금년에 처음 읽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그때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고난의 때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면 맥주절이 이어지는데 그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말씀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이 되던 날이,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이 되던 때가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이 이제 7번씩 7일 동안 7번씩 계산해서 그 다음 달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했고, 오순절은 열흘이 5번 되던 때에 그 맥주절이 지켜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을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또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을 치면서 40번이나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천장에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덮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장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맥주절을 지키라.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미로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맥추절과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은 구약시대에 첫째는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날짜로 계산해서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또 50일째 시내산에 이르는 날이었고 맥추절입니다. 둘째로 오순절 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맥추절은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내 욕심대로 살았는가, 내 계획만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잘못을 알고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에 우리 역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 자신을 꺾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신학교회가 탄생한 날이기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확신하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만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며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적셔 주셨고, 적군들이 침략했을 때는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된 첫 열매의 수확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를 드렸겠습니까? 종살이로 삶을 살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고 분배된 땅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감격은 뚜렷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 살렸던 하늘의 양식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소산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40년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했지만 이제 땅에서 첫 수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짓고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수확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얻게 하고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열매를 드리는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지치고 지친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농사지어서 그 얻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맥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맥추절로 감사하며 2024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2024년 하반기 앞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첫 수확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드림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이 모양 저 모양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것 중에 감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저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위해서 살진 짐승을 가져오는 것 얼마나 정성스럽고 당연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은 듣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이런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라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부담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물질,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 과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숙이면서 마음에 감동되고 감격적인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현실에 감격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맺힌 것이 있느냐 그 재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보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그 드리는 감격과 감동으로 정성껏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형식과 의식에 끌려서 억지로 드릴 때에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제자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판돈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앞에 가져오면서 그 가져온 물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 그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비참한 상황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증가되고 죄인인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일하며 소득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친 것도 감사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감사요. 거기서 농사에서 수확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도 은혜요, 광야 생활도 은혜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2024년 상반기를 지내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감사의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김정식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50세 되신 분인데 매주일 교회 출석도 잘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잘 드리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며 헌신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몸이 무거워지고 감기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쌍금탕하고 좀 간소하게 약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평소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렇게 약을 들면 그 다음날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몸이 개운하지 않냐고 무겁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김석식 집사님에게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김석식 집사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무슨 병원에 가야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몸은 자꾸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집사님의 성화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러 두 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는데 원장이 들어가자마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 집사님에게, 김성식 집사님에게 그 원장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그 부인만 있는데
의사가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이렇게도 참 와둔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폐암 3기 말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건강진단도 한 번도 받지 아니했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모든 기능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이제 오래 살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애원하며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세상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병원 원장이 전화를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되어서 김성식 집사는 깨끗하신 분인데 그 다른 동명이인의 차트가 잘못 올라와서 그렇게 오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온 가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집사님, 김석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얻어서 헌금 봉투에 넣는 것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폐암 3기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는 살려주면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고 하신 분이 헌금 10만 원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헌금 10만 원이 무슨 말이냐고 할 때 아니 그때는 이미 결정이 되어질 때고 지금은 오진이 될 때가 아니냐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뻔한 얘기입니다. 다급할 때 다르고 느슨할 때 다르고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야 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봅니다. 또 이렇게 첫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년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그 대적을 쫓아내 주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대적, 죄악의 대적, 또 사람과의 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멜키데를 지키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고 산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감사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평통한 때에도 역경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감사함으로 맥주절이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한 해와 반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반기를 출발하는 맥주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첫 수확을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능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이운주 집사님, 맥주 감사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정수 사모님, 박서 목사, 강정수 집사님, 장재선 고영의 장하빈 후보님, 이종원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권혁근 집사님, 강희선 집사님, 권하인 성도님, 오봉구 집사님, 장만래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무명으로 강대희 집사님, 임병님 감사의 성도들입니다. 임병님 성도님, 최문자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무명으로 안경기 집사님 성경원금, 주정원금 강민혁 목사님, 강경순 사모님, 장만래 권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 집사님, 안경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표기도 우봉우 집사님, 특송도 우봉우 집사님,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왜 지키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2024년도 전반기 1월 9일까지 또 지켜주신도 감사하시고 또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사, 일용할 양식의 감사,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맥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맥주절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맥주절은 감사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밥과 점심과 저녁을 먹으며 우리가 간식을 먹으며 또 우리에게 일하여 수고한 품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2024년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하는 맥주절이 나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세계 평화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온천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평화와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하나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은 각 나라의 각국 속에서 우리나라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평화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어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의 복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악한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저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 병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유경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에 선교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아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소득이 많아지게 하시고 가정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맥주 감사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함께해 주셔서 드리는 자의 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시고 생명의 역사하신 이 주제를 맞이해서 첫 수확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